교회란 의인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또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린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빈부귀천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모였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온전치 못하고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단체와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여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교회는 뭡니까?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고 이런 집단은 전 세계 어딜 봐도 없는 겁니다. 그죠? 교회만 오직 가능한 곳이에요.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주변 분들. 이런 분들하고 제가 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있어요. 민아하고도 친구고, 집사님하고도 친구고, 장로님하고도 친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 하기도 하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에는 팜데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자, 그렇게 호산나를 열렬히 외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제자들만 해도 12명도 있고 70명의 제자도 있고 500의 형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 왜 그렇게 저들이 도망을 가고 주님을 부인했을까? 그렇죠?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3년 동안 친히 가르친 제자들마저도 도망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변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라고 폼을 잡고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에, 그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죠? 자기의 욕심, 자기 자랑을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교회를 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폼 잡고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말로는 호산나를 외치지만은,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믿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요. 지 성질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쥐가 최고인 줄 알고, 쥐가 꼭대기인 줄 알고 폼을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그건 넘어진 것이고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자, 다툼이나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일보다는 뭡니까? 다른 사람,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죠? 자,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은혜가 있을 때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합을 하는데, 용납을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냉랭해지고 짜증나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생기고 원수를 맺게 되고 그런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해답이 5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지 성질대로 살겠습니까? 고집 부리고 욕심 부리고 자기 자랑하고 폼 잡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죠? 그래서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교회의 역할이 학교 아닙니까? 학교? 가르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나? 이 주님의 학교에서는 주님의 성품, 그죠? 그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는 군대를 다 갔다 오잖아요. 군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훈련하는 곳이고 전투하는 곳이라. 그죠?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끊임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렇죠. 요즘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신 대로 참 세상이 어지럽고 깜깜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잔뜩 스트레스가 생겨요.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세상의 이치는 약육강식이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틀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고 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죠. 정말 세상이 복잡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고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하라는 겁니다. 그죠? 쉼을 얻어야 돼요. 가끔 하던 일을 접어주고 그죠? 여행도 하고 쉬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바로 뭡니까? 온유와 겸손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겁니다. 부드러운 거예요. 세상 이치는 뭡니까? 나 건드리기만 해. 그죠? 바로 싸붙이는 거죠. 바로. 성경에 주님의 말씀 뭡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데요, 그게 됩니까? 아예 그냥 이빨 다 뽑아버려야지. 자,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개한 나라 후진국에는요, 이 살벌한 전쟁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라, 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죠?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그 그때 성령이 어떤 성령이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자, 성령이 독수리 같은 성령이 아니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비둘기의 특징이 순결과 온유함이 부드러운 거예요. 독수리란 그냥 뭐 사정 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요. 비둘기도 온유하지만은 양, 그 중에 어린 양. 어린 양은 뭡니까? 온유한 거죠. 자, 황소나 뭐 염소나 이런 것처럼 사납지 않고 양은 온유하다. 왜? 공격 무기가 없잖아. 뭐 사나운 발톱이나 이빨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도 제대로 못 가 뒤뚱거리면서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맹수의 밥이 되고 말지요. 더구나 도망가는 것도 어렵고 무기도 없고 다른 동물을 해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눈이 멀어서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 그러니 그 어린 양은 우리 주님이 그만큼 온유하다는 거예요. 해치러 온 분이 아니다 이 얘기죠. 심지어 이 양이란 짐승은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반항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요, 도망갔습니까? 반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린 양 하면 뭡니까? 제물 아닙니까? 제사에 바칠 제물.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에 누구의?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설교, 바울 서신이 참 중요한 게 바울의 설교는 뭡니까? 성경대로예요. 구약을 인용해서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참으로 중요하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어떤 설교를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 성경대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닌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그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부흥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명한 부흥사, 인기 있는 부흥사는 어떤 부흥사냐? 헌금을 많이 거두는 부흥사가 탑이에요. 더구나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삐지고 싸움 나고, 그죠? 이혼하고 파산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창으로 찔레대도 채찍으로 후려쳐도 반항하고 욕하지 않았어요. 법정에 가서도 살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어린 양처럼 힘이 없어서 공격 무기가 없어서 능력이 안 돼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보기 싫은 놈, 내가 투명인간에 내가 방망이를 한번 후려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거 인간도 아니고 말이지. 그런데 주님은 지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손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그냥 칼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말고의 길을 도로 붙여주신 분입니다. 흔적도 없이 깜짝까지 붙여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능력이고 또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이런 걸 다 재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은 욕도 하지 않으시고 반항도 하지 않으셨다. 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그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 선한 목자다.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선한 목자인데 그는 양들을 잡아먹고 훔치러 온 분이 아니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옛날에 웬만한 교회들엔 그런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아예 벽화로 외당 정문에 크게 해놓은 데도 있고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그림을 그리고 해놓은 걸 많이 봤어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다. 그렇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분이시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마침내 찾아가지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니실 때에 많은 여자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왔어요. 왜? 이 아이에게 안수하시고 복을 주세요. 아이들을 수없이 몰려오는 거죠. 아이들은 뭡니까? 특징이 시끄러워요. 요란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아들은 가라, 아들은 가라.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일일이 안수하고 축복하셨어요.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그 이민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우리 KD는요, 어릴 때 이 교회를 왔었거든요. 어릴 때.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있지만은, 반주자로 봉사를 하지만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모이냐? 큰 교회로 가야 썬데이 스쿨이, 유스부가 있고, 그 다음에
EM이 있다. 영어로 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없는 교회를 무시하고 왜? 애들이 모이면은 시끄러워 예배가 안 되잖아요. 방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따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미국 교회는 지금도요, 어른과 애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선데이 스쿨 딱 하고 중앙에 예배당으로 딱 모이는 거예요. 애도 어른이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애와 어른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대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 지나갈 때에 맹인이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그런 사람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변에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소경을 고쳐주시고 기무구리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왜? 주님에게 오는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마저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살려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 우리 주님은 온유한 분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의 아들이라. 그래서 주님이 늘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 그죠? 나는 인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를, 옛날에 호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호를, 이름을 불렀죠. 주님의 호는 뭐예요?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인자다.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똑같이 슬픔이 있고 똑같이 피곤해서 잠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런 분입니다. 그는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100%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를 병아리를 모은 것이 몇 번째냐? 그렇게 울면서 모으려고 했지만은 저들은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주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주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될 것을 아셨잖아요. 너무 애통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양을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말로 못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 편을 하나도 들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외쳤을 때 그때도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염치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자기를 해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그 팔복 아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마침내 망하는 게 아니고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놀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에는 주님처럼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교만합니다. 왜? 아담이 유전을 받았거든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맞먹어. 감히 누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 애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줘도요. 나이 1살만 차이 나도 형 오빠 대접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아담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고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주가 되지 못해요. 그분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유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말의 밥통, 먹이통에, 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온유함이 가장 성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죠, 모세. 자기 잘났다고 폼 잡던 모세가 나중에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양떼들과 더불어서 양식이 목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완전히. 그죠?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 주님의 것이고 왕 중의 왕이신데 자기를 다 비웠다. 종처럼 비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찮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우통 벗고 그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완전히 비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주님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참 우스운 모습이지요.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왕으로 입성한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온유하고 겸손한 것에 더해서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나는 모습이다. 나는 이 교회 모습이다.
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시험에 들겠습니까? 상처 받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인물이 잘생겼나? 정말 우리 주님이 미남이었다면요, 예루살렘의 기부인들이 다 몰려들었겠지. 그렇잖아요? 돈이 많습니까? 가장 가난하게 사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심지어 무슨 말을 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은 집이 없어. 집이 없어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남의 집을 빌려서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죠?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남의 묘실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남의 약혼의 몸을 빌려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인데 다 비었습니다. 그렇죠? 집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 더러운 영, 악한 영이 집이 있습니까?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쉴만한 곳을 찾되 찾지 못하고 이에 지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이미 소재되고 수리됐어. 그래서 집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지독한 걸 알기 때문에 다시는 쫓겨나지 않으려 하고 저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은 그래서 고달픈 존재라. 배고파. 그러면 주님, 우리 예수님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공중에 새도 여우도 집이 있고 굴이 있는데 주님은 내 집이 없어요. 요즘 에틀라나 집값이 왕창 올라가지고요. 어떤 분이 53만 불짜리 집 샀다고. 무슨 론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캐시로 다 샀대요. 자랑하려고. 그럼 저보고 무슨 좋은 소식 없냐고. 난 맨날 여전히 빡빡 끼고 있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애들이 결혼할 엄두를 못 내. 지난번에 오신 그 정무사님 그러잖아요. 버지니아에 그 비싼 동네에 그전엔 차가 밖에 안 보였대요. 다 고급 차 집들이니까 차고 가라지가 다 있잖아요. 요즘은 차들이 동네에 엄청 널려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못 살겠다. 아버지 집으로, 엄마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이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집을 가졌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자, 내 몸이 성전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내가 바로 우리 주님의 집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그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집이고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라 주님의 집입니다. 왜? 주님이 이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거처가 집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몸이 성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운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로 부욕케 하시려고.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처럼 살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부욕케 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온 천하가 내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팔자에 없는 골프장에 가봤거든요. 스톰마운틴 골프장. 풀코스를 하는데 4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 그것도 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관리해주고 있어. 스톰 마운틴이나 비포 댐이나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그 좋은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어요. 바울도 역시 뭡니까? 주님처럼 자신을 비웠어요. 내 가정을 버렸어.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미치도록 좋아하는 이 황금을, 돈을 잃어버린 것은, 버린 것은 뭡니까? 주님을 얻기 위해서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가 세상 사람이 그토록 바라는 최고의 권력, 그의 지식, 학문, 자기 자랑, 이거 다 버린 겁니다. 우리는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돈 달라고, 좋은 자리. 그런데 바울은 그토록 원하는 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젊은 엘리트 장교가 이제 성격이 아주 완벽주의라. 작은 실수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작은 이런 거 쓰레기도 이거 용납이 안 되는 아주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인생이 아주 더럽겠죠. 그러니까 부하들에게나 상급자들에게나 미움 틀이 박혔어. 군대 생활 적응하지 못하고 에라 때려치고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기 아무것도 아니네. 군대는 명령하면 움직이는데 이건 고향에 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남북전쟁 당시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일반 사병으로 입대를 했어요. 대단한 결심이죠. 제대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병사로서 일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고 신임하게 되고 또 상관들이 자기를 좋게 봐가지고 또 장교로 또 재임용이 됐네. 그뿐 아니고 나중에 링컨이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의 탁월한 겸손과 리더십, 인간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고 나중에 미국 18대 대통령이 된 그랜트 얘기입니다.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맞습니까?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높은 데로 가지 않고 낮은 데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우리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자기를 모든 것을 다 비웠는지, 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이게 신앙인의 덕목이다. 가장 기본되는 것.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십시오.